2012년 엊그저께 새해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다 가고 내일만 지나면 우리에게는 2013년 전혀 살아보지 아니한 미지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 기쁜 일들,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해를 보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이나 감사하세요.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에 제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뭐 몸에 병도 났고요. 사업도 잘 안 됐고요. 승진도 안 됐고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의 조건들을 많이 내세우면서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제가 감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살아서 이 해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자녀들이 좀 그렇고 건강이 좀 그렇고 승진이 잘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살아서 이 해를 보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어디 있겠어요. 다른 거 다 얻었더라도 이 해를 살아서 보내지 아니하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지 뭐. 근데 우리가 거꾸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살아서 지금 산 채로 2012년을 보내고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아멘 안 할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럼 예배 끝난 다음에 저 인원쯤에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죽은 채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산 채로 2012년을 보낸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2012년은 기억조차 하기 싫어요. 그래서 뭐 2012년에 병이 났다든지 사업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든지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해 가운데 2012년이 나를 제일 고달프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기억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기억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잘하시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공연히 그거 가지고 2013년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혹시 또 남자친구 사귀었다가 실현당해가지고 가슴이 아픈 여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남자가 그거 하나뿐입니까? 40억이 남자라는데 이 땅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뭐 여자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여자 아니면 내가 살 용기도 없고 살 희망도 없습니다. 그 여자는 못 잊겠습니다. 그 사람도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거 말고도 약 35억이 여자라는데 뭐 다른 데 또 좋은 여자 있겠지요. 뭐 공인에 그거 안고 2013년에 들어가지 마세요.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망령된 것이 내 발목을 잡고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 새해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2012년을 죽어서 맞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두 가지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지, 참 안식을 누리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쳤거나 누가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미처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홀딱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났더니 죄의 심판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러 저 지옥의 형벌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믿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루나 또는 한 달이나 또는 1년의 분기점을 마련했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겁니다. 2012년을 마감을 하고 2013년을 새로 맞이한다 그럴 때에 이거 없어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2012년 12월 31일이 있고 2013년 1월 1일이 있어서 분기점을 마련했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왜? 적어도 한 해 동안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송년주일 예배는 회개주일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잘못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회를 가는 거거든. 그래서 송년주일은 회개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찰을 하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잘한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것이 분기점이거든요. 분기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집 짓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판에 예수님께서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터가 두 가지 터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반석이 있고 또 하나는 모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짓는 데에 제일 든든한 터는 반석입니다. rock, 바위예요. 바위에다 집을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바위 위에다가 터를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바위가 없어. 한 5m, 7m 밑에 바위가 있어. 지질 검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거기까지 기둥을 박는 거예요. 콘크리트 기둥을 박든지 쇠 기둥을 박든지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든든합니다. 만일 20m, 30m까지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데 거기도 바위가 없더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인공 바위를 만들어요. 철근 콘크리트를 크게 만들어서 방석을 안 친다 그러지. 방석을 안 쳐요. 그렇게 인공 바위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진이 나서 터가 움직인다든지 또는 홍수나 창수가 나서 밑에 지하수가 흘러서 움직이게 되면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밸런스가 이제 깨져서. 우리 교회는 어디다 졌냐면, 우리 교회를 파보니까 저 밑에 7m 밑에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파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기둥을 박았어요. 그 H빔이란 기둥을 깊게 박고 그 위에다가 방석을 앉혔어요. 콘크리트를 두껍게 치고 방석을 앉힌 다음에 우리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적어도 300년, 400년 동안은 든든하게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다 집을 쳐야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만일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럴 때 두 가지 생각이 번뜩 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쓰나미예요. 쓰나미.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났을 때 보니까 바닷물이 바닷속에서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창수가 나는 거야. 바닷물이 바닷속에서 지진이라서 갈라지니까 바닷속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바람이, 태풍이 그 파도를 육지로 끌고 가는데 이게 서서 말이지. 바닷물이 서서 갖다 때리니까 나만할 건물들이 없죠. 뭐 나무도 그렇고요. 쓰나미도 그런데 허리케인도 그렇습니다. 허리케인도요. 제가 옛날에 허리케인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허리케인 휴고라는 걸 만났는데 바닷물이요 10m 바닷물이 10m로 서서 때리니까 시속 150km, 170km로 갖다 때리니까요. 뭐 나만할 건물이나 나무가 없지요. 뭐 다 절단나는 거지요. 뭐. 이 비유를 읽다 보면 그 쓰나미와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생각이 나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요.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비만 내린 게 아니야. 창수가 나고 위에서 비도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기도 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바닷물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만 생명체가 살아있었지 이 세상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다 무너지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쓰나미나 또는 허리케인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어리석은 자냐?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큰 심판이 내리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고,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던 지혜로운 자들은 무너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자 그랬는데, 그 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랬어요. 산상수훈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 절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래. 산에서 부흥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거든. 산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훈,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보훈,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엄청난 그런 심판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아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큰 심판이 내릴 때에 견뎌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한 16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팔복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에 관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한 16개쯤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걸 종합해 보니까 둘로 분류해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인생의 지혜로운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여야 되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말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 그러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뭡니까?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삼체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사건, 이 구속의 사건, 생명의 사건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잘못해도요, 예수만 잘 믿으면 문제 없어요. 그게 문제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나 저 미국에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곧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90세가 훨씬 넘으신 김성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매 예배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 김성남 목사님도 부흥회 하는 내내 매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꼭 무슨 간주곡처럼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야.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영감들이 뭐 이렇게 말만 맥히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네. 이거 무슨 간주곡처럼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말만 맥히면 그런 말씀 하시는 줄로 우리는 건너먹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딴 거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옆에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같이 크게 어디로 가나요? 부럽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집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손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다, 나를 통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언제든지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는 까닭은 과거에 지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다 툭하면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즘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서로 먼저 칠 거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지가 죄 없는 것 좀 감추려고요. 제 죄를 감추고 죄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먼저 치고 도망간다는 거지.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 나쁜 사람이라 욕 많이 하지만 오늘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순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요.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는 나쁜 죄를 졌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죄인에게 있다는 말이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처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새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자,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행위 전체를 보면 거기 썩을 자리, 병든 자리, 죽을 자리, 좌절과 절망의 자리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나를 만났으니 앞으로 나가라는 거거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012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혹시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치료받지 못할 불치의 병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잘못한 것, 정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억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예수님 손잡고 2013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라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그래. 안드로포. 따라서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란 말은 인간이란 말인데 그 본래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 말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특권을 하나 주셨는데 그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짐승들을 보십시오. 소나 돼지나 또 말이나 염소나 양이나 모두가 다 땅만 쳐다보게 돼 있어. 땅만. 그 돼지가 불평을 했다는 거지. 돼지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농담이요, 진담인 줄 알고 또 혹시 가슴에 새길 건 없어. 이게 농담인데 돼지가 땅만 쳐다보는데 다른 짐승에 비해서 돼지가 바라보는 땅은 시궁창이잖아요. 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만 쳐다봐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조한 하나님의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땅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고 저기 좋은 걸 바라봐야지 시궁창만 바라봐야 됩니까? 나도 한번 하늘 좀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 없이 고개를 번쩍 들다가 모가지가 부러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본 짐승 중에서 그걸 억지로 붙여넣어가지고 모가지가 제일 굵기도 하지만 좌우로 행동 반경이 돼지가 제일 적다네 이게. 그래도 소나 이런 것들은 휙 해서 파리도 쫓고 그러는데 돼지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부러져가지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을 바라봅니다. 뒤에다가 눈을 두지 아니하고 앞에다 눈을 두셨어.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 떨쳐버리시고 앞을 향해서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존 카터라는 사람이 자기 성장을 잘 하려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자존감이지요. 그걸 분명히 알으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 분명한 목표를 앞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앞에다. 뒤에다 놓지 말고 앞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덕시 같은 남자는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제가 1등 했었다는 거예요. 밤낮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다 목표를 놓고 있는 사는 등신 같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등지냐 정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한번 1등한 게 뭐 자기 인생이 대단하다고. 그거 버리고 앞을 바라봐야지. 앞을. 목표는 전부 앞에다 세워야 돼. 앞에다가요. 믿으시면 아멘. 뒤에다가 목표 세우는 사람은 등신이야. 등신. 앞에다 세워야 돼. 앞에다. 둘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였으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푼다 그러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푸는 겁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잘 지을 때에 그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는 거라 그 말이죠. 사랑은 언제든지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사랑이 출발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높고 높은 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거기서 출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자기가 의롭지 못해서가 아니야. 자기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은 무험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다가 다 놓으시고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의 죄값으로 다 내놓으셨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루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이에요. 용서받은 의인들이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도 이제 내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게 될 때에 나는 모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떤 심판의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런 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마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친구와 친구지 간에도 또 동업자와 동업자 간에도 그런 모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인간의 교만과 탐심이 있어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먼저 제 유익부터 취하거든요. 제 욕망부터 만족시키거든요. 부부지간에 말이죠. 이 부부지간에 처음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사랑의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할 때에 자기 애인을 데려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여자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잖아요. 또 나는 이 남자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요. 부모님이 야 임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부모님 눈에 흙이 들어가라고 말이지. 나는 이 남자 아니면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여자 아니면 못 산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결혼한 녀석치고 잘 사는 녀석 못 봤어. 이게 몇 년만 지나면 뭐 성격이 안 맞느니 뭐가 안 맞느니 그리고 이혼장 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결혼식을 할 때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델로 해서 잘 살으라고 바울 선생님이 부탁하신 걸 그대로 봉독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래요. 우리 옛날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총각 처녀들도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보험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델이거든요. 모델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아멘하고 뭐 다짐도 하고 서약도 하고 편치 말자고 가락지도 끼우고 그래서 그냥 금가락지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락지를 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게 뭐 금방 내 이게 변질돼 가지고 모델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모델이 없지만 제일 가까운 모델을 하나 찾는다 그러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게 카카오톡으로 뭐 감명 깊은 동영상이 하나 보내드립니다. 그래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열어보니까 황수관 박사님이 어디서 강의하는 내용이야. 근데 그 강의하는 내용이 재미있어요. 미국의 언론기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하고 났더니 1번이 뭐 볼 것도 없이 mother예요. mother. 어머니예요.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mother. mother라 그러니까 아까 누구는 수녀라 그러더라고. 아마 그 테레사 수녀가 mother이니까 수녀 그걸 가리켜서 얘기하는 모양인데 mother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제일 아름다운 영어 단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father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father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passion, 열정이라는 단어래. P-A-S-S-I-O-N. 그래서 패션이 두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father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father가 아니고 세 번째는 뭐냐? smile, 미소가 세 번째예요. 네 번째 가서야 father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네 번째도 father가 아니래. 네 번째는 뭐냐면 love라는 단어예요. 사랑한다는 단어예요. 그 황수관 박사님 거기서 얘기하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가 나 자기가 아버지잖아. 막 찾았대. 그랬더니 70번째 갔는데도 아버지란 단어가 없더래. 그래서 차버렸대 그냥. 아마도 71번째가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인기 없어. 정말 아버지 인기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더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가운데에 첫 번째라는데 영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제일 아름다운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어머니일 겁니다. 어머니를 능가하는 단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된 패르나라도요, 망측한 놈이라도 그가 죽음이 다가올 때는 아무도 몰래 혼자 어머니 그리고 비명을 지른다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고 거의가 다 어머니 그렇게 이제 비명을 지른다는 거거든요. 이 어머니들을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 아닙니까? 뿐만이에요. 어머니들은 누군가의 아내거든요. 그 아내들은 남편을 세우는 일에 또 정성을 다 바쳐요. 오늘 남편들이 뭐 큰소리 뻥뻥 치지만은 아내가 다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남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가 없어. 늘 자기가 없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훌륭한 우리 사랑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 남편들이 죽을 때 대개 어떻게 하고 죽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많은 그런 임종을 지켜보는데 많은 경우에 대개는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죽어요. 얘들아, 내 어미를 잘 부탁한다.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만 많이 했다.
내가 좀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잘해주지 못했으니 내 대신 너희들이 좀 어머니를 잘 좀 대해주거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가요. 굉장히 좋은 유언 같아도요, 그 등신 같은 남편들이 하는 유언이야. 왜? 지가 할 일을 왜 자식들에게 남기고 가? 그건 지가 할 일이거든. 아니, 자식들이 어머니를 섬기는 거하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건 질이 달라,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아들, 딸에게 그걸 하라고 유언을 남기는지 모르겠어. 그건 바보 같은, 등신 같은 남편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엔 등신 같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걸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과 어머니, 아내와 어머니라는 이 직함은 그걸 실천하며 사는데 남편과 자식들은 이걸 실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빚이 많지요. 빚이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머니 또는 아내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내는요, 다 마음속으로 본심엔 뭐가 있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대개 남자들은 저 혼자 튄다는 거야. 근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벌써 자식들을 낀다는 겁니다. 자식들을 끼고 자기 생명을 자식들을 위해서 내놓을 만큼 감싼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일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제가 여러 번이 말씀드립니다만 늘 생각나니까 그래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인데 파이른 남편이 있었습니다. 못된 놈이 있었어요. 아이들 셋 데리고 그 부인은요, 이 손톱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그렇게 일을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데 교육시키고 하는데, 이 남편이라면 밤낮 옷이나 걸쳐 입고서는 놔돌아다니는 거지. 1년에 3분의 2는 가출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돈 좀 모아놓으면 홀딱 뺏어다가 저 라스베가스 노름판에 가다 다 잃고요, 술 먹고 다니고요, 별짓 다 하는 남편이야. 정말 못된 놈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요, 3남매를 기르다가 그 자식들이 잘 되면 거기서 보상이라도 받을 텐데, 심리적으로 그 자식 하나가 또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앓고 속이 끓다가 그만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이어서 목사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남편이 와서 소식을 듣고요, 와서 뭐 아이고 때문에 나가면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당신 없이는 난 못 살아, 못 살지, 노름할 돈도 부인이다 갖다 주는 건데 뭐 막 울고불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하관 예배를 보는데 말이죠. 하관 예배. 우리나라는 땅속에다 다 관을 묻고 하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려놔. 관을 이만큼 올려놓고 하관 예배를 봐요. 다 본 다음에 여기서 보당을 누르면 전동장치에서 이 도로래가 내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지요. 내려가서 땅 밑에까지 가면 이제 그걸 빼고선 흙을 묻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날 놔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같이 가요 소리를 막 질러요. 그 남편이요, 얄미운 놈인데. 근데 목사님 하나가 그게 얄미웠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발을 잘못돼서 넘어지는 척하고 툭 건드렸어. 그랬더니 관이 내려가는데 여보라 뚝 떨어졌지, 관에. 그러면 거기서 10초에 20초라도 있어야 되잖아. 이놈이 관에 떨어지자마자 0.1초도 안 걸려 용수초처럼 뛰쳐나오더라고. 아니,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과 나 같이 갈래, 그렇게 외치던 놈이 관에 뚝 떨어지니까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머물러야 될 거 아니요. 여보, 관이라도 한번 두드려 봐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냥 용수철처럼 뛰쳐나와. 그런 놈이 뭘 혼자 가냐고 같이 가자 그래. 이게 남편이 하는 일이야, 이거는. 근데 제가 잊지 못할 장례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30살에 청산 과부가 돼서 아들 둘 길렀는데, 큰 놈은 효자예요. 정말 내가 봐도 효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큰아들은 남편 겸 시아버지 겸 친정아버지 겸 오빠 겸 아들 겸 그 인생 전체가 큰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2살 적은데 이놈은 망난이야. 이놈은 못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에 대한 그 애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가 아버지 추모식 때 그만 5층에서
공사라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기 뇌가 함몰되는 바람에. 그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울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냥 이렇게 그 천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관이 이렇게 내려가요. 사관 예배를 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놈아 나를 두고 내가 가다니 이놈아 날 보고 어떻게 살라고 내가 가나 이놈아 30살 청산과부에서 너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놈아 어찌 네가 나를 두고 간단 말이냐 나 못 산다 나 못 산다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 관이 이 지표면까지 내려오니까 엄마가 뛰어들었어요. 이제 관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엄마가 뛰어들어서 관을요. 그 엄마를 빼내야 묻잖아요. 근데 장정 들이가서 그 엄마를 빼내는데 엄마가 떨어지질 않아요. 난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평지야, 이 평면이에요. 관 뚜껑이 평면이야. 60이 가까운 여인이 여기 떨어졌어. 뭘 찾고 있어? 찾고 있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장정 둘이 가서 엄마를 떼내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빨리 시간이 돼서 학원을 빨리 마쳐야 되는데 다른 장정이 또 들어갔습니다. 4시 안 와서 나오는데 그 장정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무슨 힘이야? 이게 보이지 않는 신비의 힘이 자식에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자식의 관 속에 이 어머니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야. 난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 장정들이 어머니를 떼는데도 어떻게 어머니가 그 관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뭘 붙잡고 있었길까 저렇게? 이게 보이지 않는 슈퍼파워예요. 사랑의 슈퍼파워야. 그래서 어머니의 인생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야. 그 천국 가면 어머니가 많지 아버지는 찾기 힘들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텐데요. 제주도 여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지런해. 그리고 남편들은 파자마 하나 입고 슬슬 놀러나 다니는데 제가 70년대 제주도 가봤더니 여자들이 다 공사판에가 일해서 남편도 먹여 살고 자식도 먹여 살리는데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남겨 죽어서 5남매인가를 기르고 여자가 사는데 그 자식들이 좀 공부 좀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학교도 들여보내고 그러면서 공사판에 가서 그 여자가 일하는데 공사판에서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시신을 해봐야 된다. 뭐 공사판에서 뭐 잘못된 거 있는지 젊은 여자가 죽었으니 아직도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50대 여자가 죽었으니 시신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서 시신을 해보였는데 여러분 장 속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의사가 있다는 말이 며칠은 굶었을 거라는 거야. 자식 새끼 먹여 살리느라고 거기서 분명히 임금을 받았는데 그 자식들 먹이고요. 자기는 한 푼이라도 아끼느라고 먹지라는 거야. 며칠을 안 먹었는지 몰라. 건강한 여자인데 공사판에 와서 이 세면벽돌을 나르는 일을 하는 여자가 빈속이야. 위와 장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의사가 했다는 말이 며칠은 못 먹었을 겁니다. 며칠은 못 먹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군목대회 때인데요. 그 얘기를 의사에게 시신 앞에서 듣는데 막 전신에 오열이 이야, 이런 어머니가 있다니. 이런 어머니가 있다니.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세우는 사람이야. 그게 어머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한 모델이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며 산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어진 내 인생의 집은 반석 위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큰 시판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그에게 크게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집시다. 어머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들을 세워내는 은평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